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로 이제 다윗의 삶이 끝납니다. 열왕기 상에도 죽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근데 오늘 나오는 24장의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가라고 한다면 이제 위대한 사람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훌륭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을 내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오류를 범했다 하면서 다윗의 이제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이제 약간 좋게 끝내기는 하지만 그렇게 굳이 또 안 좋은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려면은 좀 진작 드러냈다가 마지막에는 좀 잘 마무리를 하지 왜 또 마지막에 가서 다시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또 하나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힘이 있을 때, 또 성공할 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막 휘두릅니다. 가진 게 없으면 휘두를 것도 없는데 자기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으면 그냥 휘두르며 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이 마지막 그 사무엘하 24장에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실수와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지만 또 굉장한 신앙인이지만 다윗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했느냐?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인구조사를 하시라고 명령하셨다고 돼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모든 죄를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된 거를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유혹의 덫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막 나가면 죄를 범하면 인생이 이제 부패하게 되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번개를 치면서 다 태워 죽이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것을 여기서 격동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가 왜 죄냐는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본질은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이 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라가 든든히 서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찬란한 영광을 맛보고 있어요. 나라도 부강하고 있어요.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겉으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가 됐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특히 사울과 비교를 해서 사울은 그렇게 못했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진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내가 이룬 것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업적을 만족해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을 싫어하셔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품게 된 생각대로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사실은 용사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모든 죄가 사실 그렇습니다. 죄는 나쁘게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무섭게 생기고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와서 너 빨리 가서 죄 지어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고, 야, 이거 네가 뭐 그동안 잘해서 한 거잖아, 네가 잘해서 네가 공로로 너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럴듯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도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딴 마음을 품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왜 여기다 넣느냐,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은 인간 중에서 뛰어난 왕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생애에서 남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걸 이루었어요라고 하는 업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뭐 이 세상에서는 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한다 한더라도 그것이 뭐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세상이 끝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한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참 못해요. 자꾸 자기 머리를 쓰려고 하고 뭔가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릿느릿 가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걸리죠. 평생 걸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간신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또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겠냐는 거예요.
작년에는 내가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지. 여러분, 날마다 올해 표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쉬는 것이 없어요. 다윗도 실패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이 여기 하나 있는데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요압은 요압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게 다윗의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은 끝끝내 다윗을 설득시키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게 뭔지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 지리를 모르는 분이 동해안을 돌아서 정동진을 갔다가 남쪽으로 틀어서 포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통영으로 갔다 이러면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8절을 보면 그렇게 동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고 왔는데 그것이 거의 10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국내를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은 요압과 사령관들이 모든 땅을 돌면서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110만 명이고 유다는 47만 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숫자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것은 그 숫자가 그 당시에 바로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 9절에서 인구 조사의 동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숫자를 셌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20대 이상의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해요.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인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 정도다 라고 하면서 세를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다윗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적의 대군이 밀려와도 다윗은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이겼지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린 시절 아주 순수한 신앙인일 때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목동으로서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을 외쳤어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노년에 가서는 우리 군사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의 신앙이 좋을 때의 은혜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지, 왕년에 내가 이랬지, 이거는 간증이 될 수는 있죠. 물론 옛날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매주 모여서 또 감사한 일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또 보면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어요. 매일 삶이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죠. 늘 옛날 얘기만 해. 나 옛날엔 좀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왕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내가 왕년에는 참 이랬었는데 그랬던 다윗도 노년에 가서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공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정말 심각한 죄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늘 기억하면서 은혜 받고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마칠 때까지 거의 10개월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마치고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때서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죠.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엄청난 죄도 지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10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 자책까지는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근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까지는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한다라고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책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가졌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명하십니다. 세 가지 심판이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과 3개월 동안 지금 왕이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보이는 태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무 하시네. 좀 봐주시지. 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해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남아요. 은혜를 완전히 거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이 재난의 시작, 다윗의 자만심에서 시작한 인구조사에서 비롯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근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장정의 숫자를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악이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만심으로 가득한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부하의 충언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내가 잘나서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면 이 오늘 다윗처럼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나쁜 상황을 촉발시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